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힘, 더 깊고 본질적인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한 평범한 여성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가난한 땅, 모잠비크. 전쟁과 질병, 굶주림으로 얼룩진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 베이커입니다. 그녀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모잠비크와 그 주변 지역에는 무려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사역팀은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매일 수만 명의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구제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듣지 못하던 이들이 듣게 되는 일이 수백 번 넘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이 가진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우리의 6에서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매일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위해 기도해야 했고 끝없이 밀려오는 가난과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그 어떤 지식도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너무 지쳤어요. 차라리 평범한 마트 직원이 되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습니다. 무언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캐나다의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수많은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며 한계에 부딪혔기에 속으로 더는 안 돼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당신의 옆구리에서 살점을 떼어 그녀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자 그 살점은 따뜻한 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든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언제나 충분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잔에 당신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채워 건네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내가 마시겠느냐? 그녀가 그 잔을 마셨을 때 그 음료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마실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충분하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녀는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죽어가는 아이, 버려진 아이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이던 아이들은 수천 명이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음식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환상 직후 그녀는 또 한 번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예언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모잠비크 민족을 원하느냐? 그녀는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으로 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강력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러 머리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꼬박 7일 밤낮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력함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몸, 즉 다른 지체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기적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전한 순복.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열매와 성과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저의 목표는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그 자체,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잠비크의 외딴 시골, 진흙으로 지은 오두막에 사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며칠이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기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병원도 기댈 만한 다른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의무나 힘겨운 노동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즉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총알이 빗발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순교하며 굶주림과 질병이 계속될지라도 고난과 기쁨의 잔을 마시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이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기는 친밀함입니다.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추는 기쁨의 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